우리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마가복음 9장 43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 방에 이제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이제 꽃꽂이 팀이 이제 꽃을 이렇게 놔주십니다. 근데 한 번은 며칠 되지 않았는데 꽃이 금방 시들어 버렸습니다. 처음에 꽃이 또 탐스럽고 싱싱했습니다. 또 꽃을 놓아둔 유리병도 예뻤습니다. 그 유리병 안에는 분명히 물도 있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꽃이 시들었을까 하고 자세히 보니까 물이 증발을 해서 물이 남아는 있는데 꽃의 밑단과 닿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사이에 그 물이 이제 줄어든 거죠. 자, 꽃도 있고 꽃병도 있고 물도 있는데 꽃의 뿌리가 물과 닿아 있지 않으니까 전혀 수분이 공급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그럴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멀쩡해 보이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있고 하는데 우리 심령이 메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탓도 해보고 경제 상황 탓도 해보고 직장의 어려움도 탓해보고 정부를 탓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가에 심겨져 있지 아니하면, 뿌리 내려져 있지 아니하면 이유도 모른 채 우리는 시들어버리고 메마르게 됩니다. 물을 빨리 채우든지 우리가 물 밑으로 내려가든지 그렇게 해야만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살아나고 떨어지면 마르고 죽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나무로 비유하셨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영적으로 볼 때 인간은 두 종류의 나무로 나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두 가지 인생의 종류가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인데 이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떨기나무가 덤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 보면 가시덤불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이 없는 팍팍한 사막에서 살아가는 메마르고 키 작은 나무입니다. 이것은
풍성함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력이 결여되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느라고 마음이 분주한 사람들, 실제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믿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해결책을 먼저 찾느라고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육신을 살며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대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나무의 뿌리는 강변에 뻗쳐 있어서 강물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푸릅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때가 되면 항상 열매가 맺힙니다. 그럼 마치 우리가 시편 1편을 연상케 하는 그 내용이죠. 다윗이 고백했던 이 내용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강, 은혜의 그 강물에 인생의 뿌리가 내려진 사람, 물가에 심겨진 사람, 물가에 심어진 이런 나무,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인생의 더위와 가뭄이 와도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모습,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나서 때가 돼서 열매를 맺어야 될 때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열매가 없는 건 괜찮은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안 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지금 화려한 것 같아도 그 뿌리가 잘려 있거나 물가에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은 지금은 잘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아도 금세 말라버리고 또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에서 온 연유인지도 알지 못하며 그저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나무인가? 지금은 어떤 나무의 어떤 상태이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은 실제적으로 사막의 떨기나무 인생을 더 쉽게 선택합니다. 우리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아멘. 자, 사막의 떨기나무 인생이란 것은 그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 돌리는 배역의 삶입니다. 나는 사막이 좋아, 건조한 데가 좋아,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악을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금강석, 다이아몬드입니다. 깨지지 않는 이 단단한 그 광물의 끝에 또 철필, 이 쇠로 된 연필로
그들의 죄악이 기록된다는 거죠.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이런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단단한 그런 금강석 그 철필로 어디에 새겨지느냐?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하나는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져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첫째는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판에 자신들의 죄악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펴보셔서 그의 죄악을 겉으로 드러나여서 표현되지 않는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죠. 또 제단불에 그들의 죄악이 새겨져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단불은 뭡니까? 제단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그 처음에 그 뜰에 있는 그 번제단을 제단이라고 말하고 번제단 그 사방 끝에는 모서리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 뿔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제단의 뿔에 이 백성들의 죄가 우상 숭배의 죄가 새겨져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 백성들이 그 제단 뿔에 자신들의 우상 숭배의 죄가 새겨져 있는데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 제물을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또 아무리 많은 제물을 그 위에 드려도 그 제단 뿔에 백성들의 우상 숭배 행위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악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서 그 예배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 행위보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더 깊이 살펴보십니다. 더 나아가서 2절에 보면 자신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이 우상 숭배의 죄가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쉐마 명령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모든 힘과 뜻과 정성을 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수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녀들이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의 부모들이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드리고 또 우상에게로 달려가서 거기서 또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신앙이 전수된 게 아니고 우상 숭배의 죄가 전수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는 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제잔들과 아세라, 이 아세라 우상을 그 마음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들의 삶은 이미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하게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부패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아세라를 모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죄악의 근원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나중에 31장에 보면
이제는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새롭게 오셔서 이제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이런 법을 받았으나 이렇게 들었으나 그것은 구약의 율법의 내용인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법들은 다 마음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의 내용을 다 지키면은 다 지켜지는 것인데 겉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지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너희가 나는 살인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자마다 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이 살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으로 미워할 때 이미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들었으나 마음에 음심을 품는 자는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너희가 간음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음심을 품으면서도 나는 실질적으로 법에 걸린 것이 없다. 법으로 드러난 것이 없다. 나는 정의롭다. 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자타가 그렇게 스스로 속고 또 그렇게 보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기에 마음에 있는 더러운 음욕을 음심을 다 하나님께서 간음으로 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법은 이제 예수님 믿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가 아닙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적으로만 드러나지 않게만 걸리지 않게만 하면은 나는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마음으로 지키는 법, 마음으로 지키는 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나 저 사람 싸우지 않았어요. 저 사람하고 다투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는 것, 그것이 마음으로 이미 살인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나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탐심을 갖는 것, 그 이미 마음으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욱 철저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을 받은 따놓은 당상이고 교회 가끔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영광 누리겠지.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섬기는 것이고 몸만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겉으로만 제사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다 멀쩡해 보여도 병원 가면 어떻습니까? 엑스레이 찍어보면 그 속에 있는 뼈까지 다 드러나고 또 초음파 찍어보면 더 자세히 나오고 또 MRI 같은 거 찍어보면 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인간의 장기만 보는 것이나 하나님의 광선은 하나님의 그 눈은 이 사람의 모든 폐부와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살펴보신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신다라고 그랬는데 상징적인 의미죠. 비유적인 의미고 심장과 폐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과 그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의를 행한 것으로 11절에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쁜 일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불의로 치부한 자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비유했냐면은 자고새로 비유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고새라는 동물은 어리석게도 자기의 알이 아니라 다른 새의 알을 자기 알처럼 품고 지내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알이 아닌데 자기 알처럼 애지중지하고 착각을 하고서
이렇게 키웠는데, 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새끼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화된 새끼가 시간이 지나면 커서 날 수 있게 되면은 그 어미를 떠나버립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불의로 치부한 것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로 치부하는 것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그것을 탐내지도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불의한 것으로 치부하면 그것은 그에게서 언제든지 떠나가는 것이고 바람 같은 것이고 거품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만 된다면 범죄도 다 눈을 감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그런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20대 청년이 5억 원 이상 되는 그런 롤스로이스 차를 타고서 술을 마시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걸렸는데 도대체 이 20대밖에 안 된 이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이런 비싼 차를 굴리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마약을 밀수하는 젊은이였어요. 똑똑하긴 얼마나 똑똑한지 인터넷으로 다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사람들을 구하고 해외에 또 여기에 그런 인터넷으로 또 컴퓨터로 그런 것들을 다 조장을 해서 쉽게 마약을 유통하고 그 범죄한 것으로 돈을 벌어서 5억 원 이상 되는 롤스로이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죄를 저지르고서도 경찰 앞에서도 당당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불의로 치부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밖에 나가서는 법을 떠나서 또 불법적으로 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서는 그것으로 치부하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 폼이 아니라 그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십니다. 너희가 말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많으니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자신이 먼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사막에 이런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세상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바보 같아져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호구라 그럽니다. 호구, 바보라는 얘기죠. 법을 다 지키고 살려고 그러면은 정말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 때문에 이 땅에서 외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뒤에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불평을 쏟아내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상 읽지는 않겠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자신들의 동족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우스꽝스러워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벌써 며칠째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신 것인데 그때마다 가서 전했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 또 말씀 나오죠. 무슨 얘기입니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더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습게 여깁니다. 핍박합니다. 너 못 살게 굽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힘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그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은 18절에 보시면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게 무슨 마음이겠어요? 이게 단지 그냥 속상해서 자존심 상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받은 수치 때문에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속상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대적하는 저들, 무시하고 조롱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사실은 마음을 담아서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또 신자로서 중직자로서 또 교회 밖에서는 구별되지 않는 세상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외로운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그러나 그 심령의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닿아 있어서 마르지 않고 때가 되면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그 은혜를 삼아는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이 속히 지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믿음의 행실대로 하나님 앞에 다 판단을 받게 되는데 우리 인생이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건강하게 지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 못하고 상급받지 못하고 면류관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불의한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않기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출발하는 오늘 내일 여전도에 총여전도에 여름 수련회 있습니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방황하고 흔들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지금 폭염과 또 오늘 저녁부터 태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모든 한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